이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임재하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찬의 자리 가운데 재정의 말씀으로 주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받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분의 낮아지심 우리의 기억 속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아주 거룩한 성만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만찬의 자리에 선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순한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크고 놀라운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이요, 더불어 오늘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기를 열망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떡과 잔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하나의 상징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룬 새 언약의 분명한 증표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분명한 증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삶, 그리고 그 겸손한 삶의 끝에 우리 안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의 성취, 우리는 이 성만찬의 자리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새로운 언약의 증표를 통해 이 모든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새로운 언약의 증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 예수의 마음을 성찬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 예식의 자리가 단순히 기억에만 머무는 자리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삶,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성취가 단순히 우리의 기억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실제적 은혜로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와 같이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고 예수와 같이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은혜 가운데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결단과 은혜가 있는 귀한 성만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만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의 마음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겸손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곳에 좌정하고 임재하고 계시는 신중의 신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야 할 왕 중의 왕이신 분, 바로 영광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신 중의 신이시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앞에 주어진 영광을 움켜잡지 않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빛나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 영광의 자리인 그 왕의 도성에 예수님은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낮고 천한 냄새나는 마국간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의 걸음은 어땠습니까? 박수받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영광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형통한 인정받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멸시의 길이요, 배척받는 길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와 같은 낮아짐의 자리를 친히 선택하셨던 것일까? 그 분명한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 끊임없이 절망하는 우리의 소망 없는 삶을 건져내기 위해 끊임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해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 모든 하늘 영광을 버려버리고 고통의 자리에 친히 임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오늘 성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와 같은 겸손의 선택은 그분에게도 참 쉽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버린다는 단어는 케노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케노라는 헬라어 단어에서요, 케노시스, 성육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발전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케노시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그 단어의 의미 가운데는 얼굴을 깎아낸다라는 그와 같은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조각가가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온전하게 이루어내기 위해 자신의 작품 속에 진흙 가운데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깎아내듯이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깎아내고 비워내는 과정을 거치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될 당연한 존귀와 영광까지도 모두 비워내셔야 됐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선택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비워내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존귀가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여전히 영광과 존귀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존엄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온전히 고통의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선택은 단순히 인간됨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의 선택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아픔을 바라보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선택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의 선택은 오늘 우리의 상처를 안아주시는 귀한 복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낮아짐의 선택은 우리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는 선택이요, 그 몸을 찢어서라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위대한 사랑의 겸손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떡은 바로 그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몸이 찢어지시기까지 낮아지시고 겸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상징하는 떡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누는 이 자리 가운데 그 떡을 받는 우리의 모습은 떡 앞에 겸손함으로 머리를 숙일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떡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같은 낮아짐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와 욕망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고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워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헛된 것에서 비워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품어지고 우리 안에 품어진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가 비워짐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의 의를 비우고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을 비워내고 예수의 영과 예수의 몸과 예수의 겸손함으로만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걸어나야 될 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의 제자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찬의 자리 가운데 배워야 할 예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면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에서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십자가의 자리로, 순종과 복종의 자리로, 그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요, 단순한 사형틀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사형틀, 누구라도 거부하고 싶었던 그 사형의 틀이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고약한 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의 형틀, 그 십자가의 형틀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의 형틀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신명기 2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틀은 바로 저주받은 자리였습니다. 모두가 거부하고 싶었던 형틀, 그리고 그 저주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하지 않고 친히 그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저주의 형틀을 선택하신 분명한 단 한 가지의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빠져 헤매고 있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그 저주의 형틀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곳 가운데 서셨습니다. 완악한 자들이 걸어내야 될 그 형틀에 아무런 흠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양턱 깎는 자 앞에서 단 한마디의 신음소리도 내지 않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는 묵묵히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의 거룩한 몸에서 예수의 몸을 감싸고 있던 옷이 벗겨졌습니다. 수치스러운 그 현장 속에 예수의 거룩한 몸에 매질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거룩한 몸에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머리에 면류관을,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침뱉음이 예수의 얼굴 가운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 그 길 끝에 예수님 앞에 주어진 걸로는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지게 되었습니다. 목마른 그 순간 예수님의 몸에 깊은 창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아낌없이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이 피는 그냥 흘러나온 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함으로 순종한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는 번민 속에서도 그 흘러내리는 눈물이 피눈물로 변화될 때까지 몸부림치면서도 끝까지 붙잡고자 하셨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결정적인 순종의 결단이 사랑의 열매로 흘러 넘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그 잔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이 피는 대가 없는 피가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이 담겨 있는 피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한 어마어마한 가치 지불이 담겨져 있는 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잔을 절대로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잔에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져 있는 잔을 나눌 때 이 잔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잔을 받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 나도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위에, 그리고 이 실천의 결단 위에 오늘 우리는 이 잔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낮아짐의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높아지려고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의 인류를 사랑하고 섬기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존경받고 칭찬받는 자리에만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은 낮아지심의 복종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내셨던 그 길은 끝까지 순종하시는 길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내셨던 그 길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춘 복된 영생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철저히 비워내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 끝까지 예수의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하고, 여전히 인정받기를 원해,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대립하고, 여전히 아픔과 상처로만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도 바울의 외침, 이 마음을 배우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생에 끊임없이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달려가며 주의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한 축복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